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 입술을 중얼중얼 하면서 그 기도하는, 무슨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엎드려서 계속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건가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 내가 기도해도 10분? 아니면 2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더 없는데, 아니,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해?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부담감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쉽게 말하면 점심에만 해도 내가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오늘 밖에 나갈까, 집에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선택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대단한 용기죠. 기도 안 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소소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소소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 앞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고, 이래 가지고는, 그 다음에 집에서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기도가 나올까요? 어려운 문제 앞에 딱 놓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제일 오랫동안 했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나와 늘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것이 막 믿어지고 느껴진다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매주일 예배도 안 빠지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평상시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크리스마스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크리스마스 영상을 봤는데 이제 믿는 성도겠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도 보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제 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한참 다 꾸밉니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귀걸이하고 뭐 하고는 가는데 그 옆에 누가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뒤를 딱 돌아서, 예수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는 떠나는 영상이 봤어요. 자, 이것은 상징적인 거,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상관없이 놀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놀고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 앞에서는 믿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 이중적인, 이 카멜레온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안 하죠. 못 하죠. 기도는 부담이 돼버리니까, 짐이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 여러분, 이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무슨 축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었지 무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에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덕목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와 감사는요, 환경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환경이 좋으면 기도가 하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럼 환경이 안 좋으면 기도 안 합니까? 환경이 나쁘면 감사할 수 없나요? 눈에 주어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따라오는 감사라는 태도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믿어지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을 성취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지는 게 기도라면 이 세상에 어떤 기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군가보다 잘나고 누군가보다 뛰어나고 누군가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 누군가보다 나는 못났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섬겼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희생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없잖아요. 이건 우리의 욕망과는 다른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서 엄마들이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시겠죠. 근데 내 뜻일 확률이 많거든요. 내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적인 것에, 기도의 틀에 뭔가를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남편, 빨리 한순간이라도 돌아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볼 때 이런 생각이죠. 근데 믿진 않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권유하고 권고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뭔가 꿈틀대고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 갈까? 오늘 나도 같이 교회 가고 싶네? 할렐루야? 그런 말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죠.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죠. 당신 믿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막 행동하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비유도 맞춰주고 했는데 1년 2년 돼도 돌아올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래 뭐 오기 싫으면 라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왜? 내 생각대로 남편을 아들을 끌어맞추려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예수님 기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지금 십자가 그 엄청난 형벌을 당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체를 입었으니까 이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건 예수님의 생각으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하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방심하게 되고 기도를 하고 나서는 우리 입술에서 곧바로 불평과 불만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기도가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요청해야죠. 기도를 부탁해야죠. 3절에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gat혀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기도를 부탁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자신이 기도하면 되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남에게 기도를 부탁해.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편에 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나 기도도 힘든데 무슨 덕기까지 기도해 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거 습관성 멘트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게.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습관성 멘트가 이거예요. 다음에 한번 보자. 다음에 밥 한번 먹어. 그죠? 습관성 멘트예요. 다음에 한번 보자. 언제 봐요? 언제?
그 후로 몇 년 연락도 없어요. 내가 연락할게. 언제 연락해? 연락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도할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할렐루야, 믿는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언제 한번 보자가 아니라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될지 알고 뭐 얘기하느냐? 아니요.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 바뀌어지겠죠. 정확하게. 밥 한 번 먹자. 말만 하지 말고, 이 근처 여기 마들렌 가서, 며칠 날 마들렌에서 만나자.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기도해 줄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특별히 이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에게,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전도입니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본질은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능력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 불신자, 교회 밖의 사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에게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만, 그에게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언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언제는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한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과 접촉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늘의 능력을 사는 사람,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고집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섬김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특별히 소금으로 마늘 내는 것은요, 아무 맛도 없는 냉랭한 것을 슴슴하게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나 번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요,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을 친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언어가 소금으로 부패함을 방지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의 말은요, 늘 죄로 오염된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늘 악취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늘 분노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썩은 냄새만 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이 항상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우리의 입술을 정화시켜서 거룩한 언어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두 번만 아니요. 항상 우리 입술에서 그러한 언어 생활로, 언어 습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왜냐? 여러분,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와 생각, 이 모든 것이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마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란, 평상시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그의 부패함이, 썩은 모습이, 악취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말만 하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듣기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가 나에게 뭔가를 줘서도 아니라, 그죠? 그의 언어 생활이 그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언어 생활이 부패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평상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작은 말이라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절대로 무익하거나 불결한 말이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은혜로운 말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사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친구 친척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전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디딤돌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내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날마다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의 언어가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살피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회복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그러한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